목요일, 금요일 여러분의 큐티를 도와주는 해설 가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이 되겠고요. 제목은 복의 통로가 되는 경제 원칙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요약하자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존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형제에게 돈 빌려줬을 때, 서원하는 일이 있을 때,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는 때의 그런 규칙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모습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에서 20절. 내가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지니 곧 돈의 이식, 식물의 이식, 무릇 이식을 낼 만한 것에 이식을 취하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네가 꾸이면 이식을 취하여도 가하거니와 너희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시리라. 자, 19절에서 20절은 성도의 모습이에요. 성도에게 주어준 돈이 있으면, 구워준 돈이 있으면 그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종에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신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고, 즉 내 것이 아닌데 어떻게 이자를 받고 사냐 이거예요.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 은혜를 받은 것인데 구워줬을 때, 남들에게 믿는 자에게 구워줬을 때 그걸 어떻게 이자를 받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바로 이것이 은혜와 사랑으로 모인 교회의 모습이다. 성도의 모습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돈놀이 하는 것은 삼가해야 합니다. 혹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받지 않고 주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또한 이런 말씀을 인용해서 돈을 빌리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보면 이방 사람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거기는 왜 그러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모인 공동체는 하나님을 배우고 아는데 모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나기 위해 각자가 삶을 산다면은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할 때, 이렇게 세상 사람이 볼 때 이렇게 이런 것이 교회야 하고 이런 것을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하는 모습이라고 목사님을 생각이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연스럽게 그게 나오는 것이지, 이것을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가증적으로 포장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성도의 모습도 아니고 또한 교회의 모습도 아니라고 목사님 생각합니다. 자, 21절에서 2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가 죄라. 내가 서원치 하였으면 무죄하니라. 마는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21절에서 23절은 서원한 것, 서원한 것을 지키라는 것이죠. 교회에 모인 것은 자신을 드러나기 위해서, 뽐내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서로 부족한 것을 관계를 통해서 보완하려고 모인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자원한 대로 하지 않으면 형제에게 서원해도 안 해도 되는구나 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형제를 위해서 서원한 것을 지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서원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되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서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형제가 서원한 것은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서원한 것은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24절에서 25절.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하니라. 그러나 그 그릇에 담지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 말지니라. 자, 24절 25절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포도원에서 포도를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이웃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먹으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 속에서는 어림도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내 것과 네 것이 철저히 구분되어져 있고요. 남의 것은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나의 힘으로 벌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 때문에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내일도 나의 삶은 내 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 바구니에 담는다는 것은 뭐예요? 나의 힘으로 내일을 준비하겠다는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이 들어있잖아요. 곡식에 낫을 대는 것도 내일을 위해 더 많은 것을 챙기려고 모으는 것으로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이 되겠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묵상하고 또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이러한 사람으로 살아라. 어떤 사람이요? 은혜로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보이는 세상에서 살고 또 보이는 것을 찾아가는 삶을 살지만 그래도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고 있고요?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가려고 생각하고 있나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밟고 사는 존재입니다. 잘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바로 도망친 종이요. 내가 바로 예수님이 받아주셔서 살아가는 종이란 겁니다. 교회는 나 잘하는 것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내가 깨달은 은혜를 보여주고 배우고 또 그것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임이에요. 나를 위해서 모인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서 모인 거예요. 우리 교육부의 형제들을 위해서 모인 것이지 나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모인 그런 존재가 아니란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라고요? 은혜로 사는 사람인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는 거저받은 거잖아요. 거저받았으니까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되고 상대방, 약한 자, 그들을 도와주면서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면 되게 좋겠고요. 우리 교육부가 그런 교육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잘난 맛에 내가 이거 하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하니까 나는 이거 잘하니까 이거 뽐내면서 해야지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곳에 왔으니까 남에게 은혜를 베풀며 또 형제를 위한 모인 것을 알고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드러내주고 그것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 청년대학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힘찬 하루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육부 구호 힘있게 외치고 오늘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구호 시작! 공부 잘해 남주자, 돈 많이 벌어 남주자, 은혜 많이 받아 남주자.